22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22장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를 읽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함께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해 주셨다가 주의 날 주의 거룩한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달려나오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임의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찾을 자도 만날 자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 있는 그대로의 연약하고 또 문제투성이인 나의 모습 그대로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특별한 호의와 은혜를 더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세밀하지만 분명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성령님 이 자리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오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이 많은 자리에 문제가 많은 자리에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문제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절이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글로벌로 쳐다봐도 그렇죠. 곳곳에 전쟁의 소식, 내전의 소식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실 팬데믹을 또 보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시절 경험한 적도 있었고 요즘에는 또 무슨 우리가 인류가 기술과 과학을 자랑하는 그런 시절이지만 우리가 만난 항생제들이 듣지도 않는 그런 병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 이 질병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또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니 화성까지 날아가는 그런 시절인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서쪽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고 동쪽과 남쪽에서 그냥 큰 비다, 허리케인이다, 눈이다 이렇게 재해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자연의 놀라운 힘 앞에 속수무책인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미국 땅을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계층과 진영으로 나뉘어서 나하고 다른 것은 다른 그것이 털려야 내가 맞는 일이 되고,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과 그런 서로를 찔러대는 일들 때문에 이 세계는 오늘도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내 안에, 내 가정 속에 사실 문제는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오늘 목사님 내 문제가 너무 없어서 너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떨 때는 건강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아니 튼튼하고 늘 건강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학생들은 내 전공이, 내 소질이 어디에 있을까? 또 앞으로 어떻게 진학을 해야 되나? 공부한 다음에 진로는 어떻게 개척해야 되나?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아니 그런 걸 생각하면 공부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공부는 빡센가? 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성적은 안 나오는가? 왜 선생님들은 배운 데서 제대로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 꼭 이상한 문제를 내서 나처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만드나? GPA도 또 학교 생활도 심지어 우리가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속에서도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제일 큰 도전은 사실은 이 너나 없이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 좀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또 넉넉한 그런 은퇴를 하고 싶은데 이 재정이라는 것도 그렇게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뭐 환율이 올라서 특별히 유학생들은 아주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뒷바라지하는 부모님들도 고생이 태산입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로 시작해서 어쩌면 문제로 마치는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염려 아니겠습니까? 아니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내 문제 아닌 것처럼 어떻게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염려를 막 하나 둘 가지다 보면 그렇죠. 이미 있는 문제도 염려고 앞으로 생길 것 같은 문제도 염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자꾸 커지면 나도 모르게 그 염려에 눌려가지고서 위축되게 됩니다. 내 마음도 영혼도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몰라요. 이제 청년 시절에는 좀 경험을 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속에는 내가 환영하지도 않았던 무기력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무기력증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게을러서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하고 싶은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내 온몸에 있는 그 힘이 뭔가 이렇게 억제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이 무기력증과 우울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참 멀쩡한 사람도 근사하던 사람들도 힘을 못 쓰고 아주 낭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마다 이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도 그렇고 그래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문제를 직시하고 내가 힘을 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비겁하게 외면할 수 없지 하면서 막 문제에다가 이제 집중을 합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어떤 사람은 네 눈을 크게 뜨고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데 문제는 이 문제라는 것이 집중하면 할수록 영어에서 그 magnif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돋보기가 magnify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집중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점점점 더 크게 보이게 되고 원래 그대로 있던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서 어느새 그 문제가 나를 삼켜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magnified problem이
나를 컨슘 해버린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씁니다. 제가 워낙 관심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청년들한테 어떻게 지내? 신학기 시작했는데 어때? 물어보면 전부 다 그냥 보니까 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뭐 좀 덜 잘하는 사람 상관없이 다 한마디로 그냥 힘들어요, 공부가 어려워요, 뭐 스트레스가 많아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겠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예 없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문제만 집중하고 문제만 확대해 살아가다가 문제에 압도당하는 사람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사실 성경에 히어로들이 많이 나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사실 그 사람들이 문제 없이 고난 없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남들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났어야 됐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이야기,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문제는 정확하게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다윗이 축복을 많이 받은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다윗이라 그러면 늘 사람들이 그 성경 속에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초대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이라고는 첫 번째 사람.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실 인물도 좋고 뭐 덩치도 크고 집안도 좋고 해서 자타가 왕이 나온다면 저 집안에서 나와야지 하는 그런 사람 중에서 뽑았는데, 이 사람이 그만 인물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사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왕이 누구냐 물으면 전부 이구동성으로 다윗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하는 왕이자 그들 역대 가장 선왕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려 1000년 전에 살았던 이 사람 전에는 이스라엘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나라 같은 나라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그 시절에 이 왕국의 기틀을 세우고, 그래서 나중에 장차 이 사람의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15세 나이 때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곧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왕이 된 것은 나이 30대였어요. 대체 그 사이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이었으며, 사실 사울은 무엇을 되게 잘 못해서 벌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무엇을 되게 잘해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겨지지만 그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울은 물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이긴 했지만 그 사람의 어떤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윗처럼 그렇게 치명적인 잘못이나 범죄를 저질렀던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을 치를 때 적은 그냥 수없이 쏟아져 들어오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은 오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급한 마음에 자기가 후다닥 제사를 드리고 우리 전쟁 치러 갑시다 그랬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이 선지자와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불순종하는 그런 잘못 때문에 왕에서 폐위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 뒤에도 이 사울이 그렇게 많은 이렇게 고난을 겪거나 문제를 만난 것은 아니었어요. 반대로 이 다윗은 사실 잘한 것들도 많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몹쓸 짓을 많이 한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자기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였던 이 바세바와 이 간음을 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도 있었고, 그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 장수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무고하게 죽인 일도 있었고,
그 외에 하나님 원치 않은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여튼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그냥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벌받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왕이 되기 전이나 왕 된 다음이나 사실 다윗의 생애에는 좋은 일이라고는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사랑하는 왕인데 왜 이 사람의 생애에는 그렇게 고난밖에 없었을까? 한번 볼까요? 어린 아이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을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그렇죠? 나는 별 보잘것 없는데 문제가 너무너무 클 때 나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같다. 이 다윗이 17의 나이입니까? 그 자기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안부가 궁금한 아버지가 이제 위문을 보내죠. 음식을 좀 싸들고 갔더니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블레셋 쪽에서는 구척장수입니다, 여러분. 구척장수.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렇게 막 침노를 하는데 누구 하나 벌벌벌 떨기만 하지 누구 하나 나가서 대적할 생각을 못하고 있던 때 17이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와가지고서 그 쇼부 아닙니까? 쇼부. 승부를 내러 나간 거죠. 그런데 이 골리앗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방패를 한 사람이 제대로 들지도 못할 정도로 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방패 서는 사람이 서 있고 골리앗은 중무장을 해가지고서는 칼과 창과 단창을 찌르고 서 있는데 여기 이제 아버지 목동으로 양이나 치고 있던 이 다윗이 왔는데 무슨 준비가 채비가 되어 있었겠어요. 심지어 사울 왕이 기특하게 여겨서 내 갑옷 입고 나가라 줘봤더니 사이즈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다 팽개쳐 놓고서는 입었던 그대로 등급 그대로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한 속에는 이 물매를 들고 옆구리에는 제구를 차고 이 제구가 뭐냐면은 이 맨들맨들한 강가의 돌멩이들 5을 찔러 놓고서는 이제 고해하고 싸우러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목을 칠 텐데 이 공중의 새들과 이 들의 짐승들이 너를 쪼아먹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고 한번 하나님의 솜씨를 봐라 이렇게 해서 달려나갑니다. 이 물매 알죠 여러분? 센츄리 퓨갈 폴스, 센츄리 페탈 폴스 배웠잖아요 물리에서. 이걸 막 휘둘러가지고 돌을 딱 던지는데 맞고서 그냥 골리앗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쫓아 뛰어가가지고 아까 자기가 말한 것처럼 목을 따야 되는데 목을 딸 칼이 있어야 목을 치지. 그래서 잠깐 excuse me 한 다음에 이제 골리앗한테서 칼을 빌려가지고 목을 치고서 그 목을 들고서 돌아오는 게 이 다윗이 아니었어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사울이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사울의 신임을 얻었는 줄로 알았는데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었고 이 비극의 연속이었어요. 사울은 악신이 들어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징계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윗이 하프를 잘 켜니까 다윗이 연주를 할 때마다 이 두통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울 왕의 곁에서 돕고 치료를 했는데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코올릭의 어린애들도 담벼락 밑에서 놀면서 사울 좋아하는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 따르는 사람은 만만이다 이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제 사람 마음속에 제일 무섭게 들어가는 게 뭡니까? 시기와 질투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울이 내가 저놈이 내 권세의 가장 큰 위협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은 나중에 사위 아닙니까? 사위.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암살조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못 살게 구는데 그게 얼마 동안? 무려 13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다윗이 안 가본 광야가 없습니다. 엔게디, 신 안 가본 광야가 없을 만큼 그렇게 도망을 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나에게도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죽이러 다가오는 저 사울의 무리들로 인해서 내가 언제 한번 날아가서 발 뻗고 좀 잡았으면 좋겠다. 자기 때문에 부하들이 무참하게 죽고, 심지어 어떨 때는 도망을 치다가 이방 땅 적국에까지 도망을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입에 거품을 문 척 미친 척을 하면서 연명을 하고,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무수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나이 30이 되어서는 유다의 왕이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다음에는 남북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았던 것, 그리고 사실은 왕이 된 그 다음에도 순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 것이 이 다윗의 생애였어요. 이런 외부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속에서 발견한 내부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지지만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전처럼 겸손하고 그런 마음이 가난하던 그런 상태는 아니었나 봅니다. 부하 장수들을 전부 전쟁터로 보내놓고 자기 혼자 이 궁궐에 남아가지고서는 그만 자기 부하 장수였던 이 우리야,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이 바세바를 간음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 장수도 죽이게 되지요. 또 인구조사도 하게 되지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실 다윗은 혹독하게 정말 세상에 공짜라는 없구나. 우리는 세상에 공짜 없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나 이익에 관계된 얘기로 생각하지요. 진짜 이 말이 적용되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었던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속한 마음들 우리가 품고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에 응당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주시는데, 다윗은 아주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평생 자기 대적들로부터 도망 다녀야 했고, 끊임없는 그 전쟁과 전투 속에서 자기는 늙어가야 했고, 심지어 남도 아니고 자기 혈육, 그 중에서도 아들 중에서 제일 맏아들이었던 압살롬으로부터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리라 반란을 당하는데 이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투에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무참하게 죽고 맙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의 죽음을 즐거워하는 아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슬퍼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심지어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죄가 있다면 누구보다 나는 알 거 아닙니까? 설사 그것 때문에 목사님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던데요, 그런 말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보기에는 불이익으로 즐거워하고 넉넉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다 죄 지은 것을 내가 아는데 그것으로 오는 자책과 죄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죄 지은 자기를 어떻게 넉넉하게 사랑하며 좋아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나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이 되고 내 인생이 바로 보이지. 어떻게 남을 찔러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두 다리를 뻗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범죄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혹독한 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제서 비로소 진짜 싸움은 내 내부와의, 내 죄성과의 싸움이구나. 다윗은 비로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그를 향한 바람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로도 또 나쁜 일로도 하나님은 나를 빚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잘못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선과 악이 무엇인지 내가 정하려고 하는 그 과오에서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선하냐?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냐? 무엇이 나에게 좋은 일이냐를 내가 정하려고 하니까 솜씨도 없는 내가 이상하게 고단해지면서 내 인생이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좋은 일을 어떻게 알 것이며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 앞에서는 어떻게 비교가 돼서 어떻게 살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 것이 좋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못 보면 그 불행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즐겁나?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지? 나는 이렇게 수고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쉬운가? 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코 다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좋은 일을 정할 수 있습니까? 그 좋은 일들이 너무 무성해서 내가 하나님 볼 필요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찾을 마음도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좋은 일이 됩니까? 반대로 어려운 일, 고단한 일들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직장 속에,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문제라는 것은 가치 중립입니다. 문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좋은 일 통해서 하나님 보는 것이 가려지면 그건 나쁜 것이고, 나쁘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봐지면 그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일로도 나쁜 일로도 나를 빚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그 너무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오라고, 더 튼튼해지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의미에서 플랫폼인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그렇구나, 이 문제가 없으면 내가 볼 필요도 없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오는구나, 이 문제 너머에 나에게 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설레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일부러 문제 주고 어려움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고난을 주실 때에는 야, 이 녀석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이 녀석아,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 하지 않았느냐, 그 너머에 있는 내 솜씨를 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윗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 보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클 때는 여러분 정말로 힘듭니다. 설교는 쉽죠. 여러분, 문제가 있죠. 문제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문제를 넘어가세요. 말은 쉽죠. 그러나 진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이가 아파 보세요. 세상 천지 그거보다 아프고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게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인터뷰를 보고 취업의 문을 그렇게 두들기고 또 두드렸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는 막 10개, 20개씩 열리는 그 문이 나한테는 열리지 않나? 또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한번 생겨보십시오. 말은 쉽지, 누가 나를 안 좋다 하는데 그것이 안 어려운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을 예뻐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좀 매그니파이가 되어가지고서 내 속에 무기력증과 우울이 다가오면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거 우울이라는 거죠, 정신력이 박약해서 그런 거야. 아이고, 저 무슨 공황, 저거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서 그런 거야. 그 공황, 이 공황 상관없죠? 네, 없다고 지금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문제가 되어 보면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밖의 문제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다른 환경을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건을 내가 바꾸겠습니까? 내 밖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는 그것으로 낭패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비결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문제를 통해서 못 보게 되면 풍요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고난도 또 다른 모양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다윗도 그 사람에게 온 이 고난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으면 오늘 본문에서 5절, 6절, 7절에서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 그냥 물결처럼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불의가 그냥 창수처럼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스월이 이게 지옥의 무서움입니다. 이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서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쉽지, 죽은 것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바울이, 이전의 바울 같으면 왜 나에게만 고난이 오나 문제가 오나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 보는 비법을 배웠던 이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어떻게 다른 게 아니라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뢰음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그 콜에게 매일 가세요. 알겠죠? 돈도 안 내면서 미리 다 내놓은 돈 아닙니까? 꼭 가서 그 운동을 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이 운동할 때 무슨 웨이트를 한다면서요. 막 들고 막 할 때 자기가 들 수 있는 이상을, 그 너머를 들어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대요. 자기가 들 수 있는 만큼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내가 나는 잘 몰라요. 그러면 50파운드를 들었다 하면 그 50파운드 밑으로 드는 것은 내가 늘 들어봤던 거니까 내가 근육을 만들고 힘을 기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요. 그러면 뭐예요? 어제 50파운드를 들었으면 오늘은 51파운드를, 아니 50.5파운드라도 들어야, 내가 안 들어본 무게를 들어야, 그것도 사실은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니까 들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안 들어본 무게를 들을 때 내 근육이 터지고 내 근육에 힘이 생기고 해서 더 이제 그 너머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아뢰일 줄 아는 비결을 가지면은요, 우리 영혼의 실력과 한계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견디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고요, 날마다 더 넓은 곳으로 이끄실 때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느 부분이었죠? 20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다음 스텝, 더 넓은 호라이즌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를 마치 선물처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스트럭을 하면서 온몸에 힘을 줘서 들어 올릴 때 내 근육이 터지면서 근육의 힘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마라타 신학교를 이렇게 이끌어 갈 때 그 학교를 졸업을 하려면 requirement으로 하나 제가 추가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졸업을 하려면 여러분 싫든지 좋든지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의 나라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니고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가서 단기 선교사로 인턴십을 해야 졸업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와, 우리도 해외여행 가나 보다. 그 학교가 사실 아시아에서 온 아시아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든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교를 받기만 하던 못 사는 나라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데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목사님이 돈을 줘가지고 우리를 어디 인턴십을 보내나 보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막 굉장히 설레있길래 제가 돈은 안 준다 이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막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이제 여름 학기를 통해서 이제 갔다 와야 되는데 문제는 남의 나라에 아무리 가까운 동남아시아 물론 이제 거기가 비행기 값이 쌉니다. 가까운 지역들 뭐 2-3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고 어디든지 뭐 왕복 항공권이 얻을 때는 심지어 프로모가 뜨면 뭐 한 300불짜리, 200불짜리도 있고 막 그럽니다. 왕복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한 번도 필리핀 오기 전에는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필리핀 학생들 가운데서는 해외로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외가 뭡니까? 여권이라고는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고, 여권을 만들려면 이 birth certificate이 있어야 되는데 출생신고도 안 된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보니까 막 예산이 있는데 한 사람당 우리가 생각하면 별 금액이 아닌데 이 친구들은 한 번도 자기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막대한 금액을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야말로 어떤 애들이 막 그때부터 막 기도실 가보면은 막 비명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지 비명인지 평소에는 기도도 별로 안 하는 녀석들이 그냥 막 주여 하면서 막 돈을 주시옵소서 이거지.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점점 그 듀가 와요. 이게 듀가 뭐냐면 항공권도 사야 되면 그 전에 여권도 제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권 사본을. 이 낭패를 봐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에 남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방가신안이라는 데서 온 리자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방가신안은 그 아가씨들이 워낙 억세고 그냥 강하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 바닷가인데 이 리자라고 이 친구는 뭐 공부가 다는 아닙니다만은 좀 말도 조금 이렇게 두서가 없고 공부도 좀 잘 안 되고 늘 이렇게 좀 해보면 뭔가 좀 이렇게 좀 기분이 뒤처지는 것 같은 스스로도 좀 자신감이 없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졸업을 하려면 이걸 인턴십을 갔다 와야 되는데 수중에 돈은 없고 학비도 제대로 못 내서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비명처럼 그냥 기도를 하고 하던 거예요. 제가 불러서 힌트를 줬어요. 너 얼마 모았냐? 그러니까 얼마가 뭡니까? 그냥 한 푼도 못 모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전 모의를 해가지고서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1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2번 선교를 너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몸은 너 혼자 가지만 너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기도로 함께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돈의 8촌까지 다 끌고 모아라. 그리고 너 다니는 교회, 너 지금 고향에 있는 교회 다 연락을 해라. 내가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지금 선교 인턴십을 가게 되는데 이 일이 가능하게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편지 네가 아는 사람이 다 써라. 다 쓰고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몇 날 며칠 편지를 쓰고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날짜가 다가오니까 세상에 그 가난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 가운데서 물론 이제 그 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해마다 한 20-30명씩 이렇게 단기 선교사로 우리가 보냈으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간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한 명도 돈이 없어서 단기 선교를 못 나가고 단기 선교사 인턴십을 못 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이제 그때 그냥 한번 큰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는 그렇게 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 자매한테는 산보다도 더 큰 문제. 그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넘을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과 힘을 모아봤더니 그 산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는 이 자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전에는 설교가 뭡니까? 말도 좀 어눌하고 설교시켜보면 이게 설교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자매였는데 갔다 와가지고 막 자신감이 넘쳐가지고서 강단이 부러질 것 같아서 그냥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돈이 문제입니까? 재정도 하나님께서 깐 것입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 된 것을 보십시오. 하면서 막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뭐냐면 이제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브레이크스루를 한번 경험을 해봤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 마지막 교훈은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숨기고 또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도 다윗은 아버지의 가축들을 돌보던 목동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양이 있죠. 양이라는 짐승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물론 성질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 어떨 때는 주인도 막 들이받으려고 하는. 근데 그게 다예요 사실 양은. 그런데 이 양이 보면 양보다 더
힘이 있고 유능한 동물들보다 훨씬 침착하고 또 이렇게 걱정이 없고 좀 태연한 편입니다. 그 까닭을 저 보니까 사실 들판에서 있으면은 집안에 있으면 괜찮지만 들판에 있으면 이 양은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태어날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그 옆에 항상 누가 있다? 목동이 있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다른 짐승들은 아무리 약해도 그 옆에 누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자의 밥이 되고 곰의 밥이 되지만 그보다 더 약한 이 양은 항상 그를 들판에서 지켜주는 목동이 있다는 거죠. 시편 23편처럼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물매를 들고서 짐승들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는 목동이 있기 때문에 평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이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때로는 사자와 곰과 겨루어야 됐을 만큼 자기 아버지의 짐승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27편 5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어렵고 또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아무리 그 고난의 크기가 크고 무게가 무거워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나를 목자와도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나를 숨기신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다윗을 숨겨주신 때가 있었죠. 사울과 그 무리가 사울의 그 부하들이 이 다윗의 무리를 쫓아서 이 동굴에까지 따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내가 죽었거든. 동굴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동굴 바로 앞에까지 왔던 사울의 이 군대가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간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의아해서 나와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 동굴 입구를 거미줄이 이렇게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위험 가운데서 숨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필리핀에 필리핀 독수리라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독수리가 있지만 필리핀 독수리 굉장히 싸납고 한 날개 펼치면 2m가 넘는 어마어마한 맹금류입니다. 그런데 이 민다나오라는 섬에 가면은 필리핀 독수리 유명한데 가끔 가다 보면은 큰 나무 아래에 이 필리핀 독수리 새끼들이 사실 새끼를 자주 낳지도 않습니다. 2, 3년에 하나씩 낳는데 이게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독수리 새끼들이 자기가 아직 날 능력이 안 되는데도 모르고 그냥 한번 날아봤다가 떨어졌든지 아니면 무슨 실수가 있어서 떨어졌든지 했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민다나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땅에 떨어진 이 독수리 새끼들을 덤벼드는 짐승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살쾡이가 되었던 뭐 멧돼지가 되었던 그 누구라도 이 보잘것없는 필리핀 독수리 새끼들 밑에서 그냥 막 나중내 하면서 울고 있는 새끼들을 함부로 덤벼드는 짐승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야 이게 독수리 새끼가 있냐면서 땅만 쳐다보고 독수리 새끼만 쳐다보지만 짐승들은 아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여기 떨어져 있을 때에는 거기에는 새끼들밖에 없지만 그 아름드리 높은 나무 꼭대기에는 누가 있다? 그 어미가 무서운 눈으로 이렇게 아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미가 일부러 떨어뜨렸는지 그 새끼가 잘못해가지고 지가 날 줄 아는 줄 알고 뛰어내렸다가 이렇게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절대로 내 새끼를 함부로 누가 손대지 못하도록 그 무서운 이 필리핀 독수리가 독수리의 눈이겠네. 매의 눈이 아니고 독수리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렇게 호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짐승도 함부로 그 새끼한테 근처에 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갔다가는 그냥 반드시 그냥 어미 독수리한테 해를 입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노래처럼 튼튼한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숨을 곳이 더 이상 없는 그런 큰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잘못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도록
단련하시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고 쫄지 말고 그분을 찬송하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는 이미 일어난 문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에 내가 집착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전략일 뿐입니다. 시편 62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받아라, 이 말은 입을 딱 닫으라는 겁니다. Be still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소망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같은 그런 순간에도 진짜 우리를 건지는 소망은 위로부터 나는 것을 알아라 하는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과 생각에서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반석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이제부터는 문제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아뢰는